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세상에 주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과 5장을 통독합니다. 4장,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위로 선포하다. 첫 번째 4장 1절에서 5장 4절.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예고하는 4가지 상징 행위. 1절에서 3절. 예루살렘 성 포위 장면을 예고하는 토판의 그림 제작 명령.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성읍을 에워싸되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진을 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절에서 8절. 선민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좌우편 모로 눕기 명령. 북이스라엘의 범죄 기간을 상징하는 390일간의 좌로 눕기 명령. 남유다의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40일간의 우로 눕기 명령. 하루가 1년이니라. 7절에서 8절. 심판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불가항력적 순환을 강조하기 위한 에스겔의 속박.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내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9절에서 17절.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 9절에서 11절. 390일 기간 중에 20세겔 혼합떡과 6분지 1 흰의 물에 제한 취식 명령. 너는 밀, 보리, 콩, 조,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시라. 12에서 15절. 떡을 만들 때 인분을 연료로 사용하라. 떡을 구울 때 인분을 사용한 불을 사용하라. 에스겔이 부정하다고 거부함.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하라. 16에서 17절. 예루살렘 패망 직전에 극심한 기근의 강조.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을 먹으리라. 1절에서 4절. 터럭 분산 및 처리 명령. 1절에서 2절.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처처의 사륙을 보여주는 터럭 분산 처리 명령.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셋으로 나누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에서 4절. 남은 자의 보존을 예고하는 일부 터럭의 보존과 일부의 소각 명령. 전쟁이 임할 때 그들은 극심한 기근 곧 먹을 음식이 없어서 혹독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될 때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5장. 선민 심판의 원인과 확실한 심판 선언. 첫 번째 5장 5절에서 17절. 내 상징 행위에 나타난 심판의 원인을 말하며 확실한 심판 집행을 선포하다. 5절에서 7절. 선민 심판의 원인, 이방을 능가하는 반역과 타락한 모습.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 나라들과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2절. 이방 앞에서의 선민의 타락에 상응하는 철저하고도 확실한 심판 집행 선언. 8절에서 10절. 내가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에서 12절. 예고한 대로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도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지리라. 13에서 15절.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나의 분이 풀리리라. 14에서 15절. 심판받은 선민의 이방 앞에서의 전락 예고. 이방인 중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16에서 17절. 예고한 대로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과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며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작을 하시며 역사의 끝을 하시고 국가와 개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경계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복음 전도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조선 사람에게 일본 사람이 내린 단발령이 백성들의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을 미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수치스러운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에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본이 될지언정 결코 죄의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장 15절을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민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를 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며 세상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은 복과 영광을 누린다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렇게 잘못 믿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반면 교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도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세상에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대사이며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지만 세상은 나의 실패를 보며 주님을 비난할 수 있사오니 항상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